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늘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즘 이현이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이현이가 어느 날 걷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현이가 다리도 아파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못 걷던 이현이가 어느 날 보조기구를 잡고 한 손을 잡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눈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런 혼자 이렇게 불신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현이가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제 우리 영선 선생님을 만났는데, 위암 4기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영선 선생님을 만났는데 몸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전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아이가 6명이나 왔습니다. 우리 영선 선생님이 열심히 정말 전도해 주므로 6명의 아이들이 그 예배에 왔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하나님, 눈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영선 성도님, 주님 마음을 다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늘 전도에 힘쓰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치유함 받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아픈 성도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밤낮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여자 어린아이였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오늘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마리아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나면서 주님,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더 큰 믿음, 영혼의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이 팔려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만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이 작은 어린아이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작은 어린아이도 듣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능력을 고백하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믿음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식어져버린 마음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복음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주신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덮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인내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받아주십시오. 주님 홀로 예배 받아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다스리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오늘도 우리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내 안에 더욱더 거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에 더욱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내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라, 달려가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한 것이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개 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물들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썩어버린 삶을 가지고 나아온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소망하시는 참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에서 주님 가지고 있던 허례허식들, 가면들, 모든 나의 직분들, 하나님 나의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에서 하울링 소리 조금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 쪽에 있죠. 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저의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엄마하고보다 더 많은 추억이 있는 것은 저희 외할머니예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매일 학교 끝나면 할머니 댁으로 갔거든요. 외할머니 댁이 저희 집 근처에 있으셨어서 할머니 댁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거의 많이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화를 못 받으면 전화를 다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화를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연세도 이제 90이 되셔서 치매가 되게 심하게 오셔서 병원에 계신데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히 제가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릴 적에 제 사진들을 보면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어린데 그 나이 때에 제가 옷을 다 벗고 욕조에 이렇게 누워 있고 할머니가 저를 씻겨주시는 그런 사진. 할머니가 머리가 지금은 하얗시지만 까만 머리를 가지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씻겨주시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할머니와 오목도 정말 수백 판을 두었던 것 같아요. 네, 수백 판을 두고 할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수봉공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인천대공원도 데려가 주시고 하면서 거기서 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던 게 나는 증손주를 보고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난 증손주를 보기 전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2-3년 전에 이제 낳고 할머니를 뵈러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역도 바쁘고 뭐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 보니까 할머니를 뵙지를 오랫동안 못하고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제서야 다급한 마음에 제가 부랴부랴 저희 아이들 손을 데리고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제 괜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뵈러 이렇게 갔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하지? 나한테 서운해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를 딱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손을 막 잡아드리고요. 할머니가 코에 호수를 꽂으셔서 무서웠나 봐요, 아이들이. 처음엔 막 도망갔는데 나중엔 할머니 손을 우리 아이들이 꼭 잡아드리니까 할머니도 힘들게 손을 이렇게 움켜쥐시면서 환하게 웃으시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는 그 눈빛이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20년 전에 그 눈빛과 그 얼굴과 동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할머니는 많이 이제 연세도 많아지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변했고 키도 컸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이제는 목사가 되고 많은 게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동민이 왔냐고 알아보지도 못하시지만 저를 보고 지어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할머니가 항상 저를 보시는 그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항상 제가 TV를 보며 깔깔 웃을 때 할머니가 감을 깎아주시고 참외를 깎아주시면 그걸 포크로 찍어 이렇게 먹다가 얼핏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항상 그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항상 그 얼굴이셨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누워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할머니의 눈빛이 동일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할머니의 눈빛과 제가 지난주에 뵀던 할머니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사랑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째깍째깍 조용히 시간이 흐르지만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한 민족도, 나라도, 한 개인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다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할머니의 저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꾸 사랑이 바뀌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당해서 멸망하기 직전, 초토화가 되기 직전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서 이제 매맞기 직전의 모습이죠. 근데 하필 또 이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안정되어 있었고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 전성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위급함의 순간에 이런 관계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한 명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안쓰러운 방법을 하나 선택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역지사지예요. 너도 내 마음을 한번 느껴봐 하는 거죠. 잔인하죠. 너도 내 마음을 한번 느껴봐.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다른 남자를 따라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를 되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 나와 똑같은 심정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너는 가서 가장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옆에 제 아내가 없어요. 옆에 남편이 없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누가 함께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봤어요. 누가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고 있는 여인일까?
그래서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였어요. 고멜.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3명이나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고멜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죽어 마땅한 나를 아내로 받아준 호세아를 배신하고 또 밖에 몰래 나가 다른 남자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안겨 있는 거예요. 이번엔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다 버리고 짐 싸들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걸 넘어서 몸을 파는 창기가 되어 누군가에게 심지어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범죄예요. 무서운 간음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멜은 이제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를 배신한 아내를 돌로 쳐라가 아니라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네, 여러분, 너는 가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한 그 여인을,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굳이 그 남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밖에 나간 것도, 외도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심지어 그 담당 남자에게 가서, 그 주인에게 가서 비굴하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호세아가 너무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너무 수치스럽지 않았겠어요? 내 아내인데 내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음행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서 했어요. 과거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딸까지 다 버려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더 음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데려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가 사랑도 없고 그냥 하라 그래서 결혼한 걸까요? 그냥 사랑도 하지 않는데 결혼하고 별로 데려오고 싶지 않은데 명령 때문에 데려온 걸까요?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고멜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100%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눈물도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나 주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백성들이 다른 우상 섬기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러도 내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너의 아내에게 가서 똑같이 사랑해 주어라.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세요. 이제 나와 함께 살아요. 음행하지 말아요. 이제 나 또한 그럴게요. 나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을 테니 이제 우리 서로에게 집중하며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이나 설렘이나 느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 온 우주의 유일한 사랑이 이거 하나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랑을 깨닫고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박 목사님께 똑같은 이 구절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제가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멜이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겠어요? 어디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든 간음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고멜과 호세아와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호세아의 애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인 것이고, 호세아 아내의 그 간음은 우리가 고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그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나중에 이 마음을 절절히 깨닫게 되고 이 본격적인 훈련이 끝난 뒤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슴 절절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가 많이 외쳤던 구절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는 여러분 다 아시는 히브리어 야다지요? 단어 야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100페이지로 만들어주면 과거가 어땠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100페이지로 만들어주는 거랑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5번 밥 먹고 6번 밥 먹고 10번 밥 먹고 하는 거랑 누가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아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를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왜요? 저랑 100번, 200번, 300번 밥 드셔본 적 없잖아요. 저랑 커피 600잔 이상 드셔본 분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저를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죠. 제 아들들이죠. 저랑 같이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머리로는 잘 알죠. 설교를 들어서 알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래서 몸부림쳐 봐서 알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건 위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다 위선이다. 종교적인 습관과 행동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삶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가늠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고 신부로 맞이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혼인서약문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눈이 오나, 저도 그거 읽었거든요, 결혼식 때. 여러분도 읽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맹세하노라, 서약하노라. 그게 혼인서약문입니다. 그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는, 나에게만 집중해 주길 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나 질투한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서약문을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부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왜요? 바로 내려가자마자 본 광경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혼여행지에서 바람 피어서 바로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 뉴스들 많이 보셨죠?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 외도, 간음, 우상숭배 계속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줬는데 그곳에서도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죠, 물론. 그런데 두 신을 병행하며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바알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하실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셨음에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셨음에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조금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 안 빠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마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네가 그런 짓을 했다 한들, 네가 그렇게 범죄했다 한들, 그렇게 영적 간음을 했다 한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트마처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여러분, 아트마랑 스보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바로 밑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같이 탔던 도시예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 바로 밑에 아트마가 있고 고모라 바로 밑에 스보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멸의 상징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모든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잘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겠냐고요. 이건요 그냥 호세아가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고멜을 먼저 사랑해봤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가슴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본 사람이 외치는 일침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죠. 호세아 선지자 활동이 끝난 몇 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냥 멸망당해 버립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최고 전성기였기 때문에,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왜요? 매 때마다 제사는 잘 드리고 있거든요. 간절함 없어도, 마음이 별로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다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별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올 일이 없고, 굶어 죽을 일이 없고, 뭐 내 자식도 아프지 않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좋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왕들이 줄줄이 암살당하면서 바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 드리는 예배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 뜨뜻미지근하게 다니는 신앙생활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사는데요. 지금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가정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괜찮은 경제적 생활 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들 아프지 않은데요. 건강한데요. 뭐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심판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이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었음에도, 그 사랑이 뭔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멸망을 당할까?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실한 사랑을 주실까요?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주실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말씀이 9절에 이유가 잠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뭐래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렇대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렇대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쟁이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거나,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어 버리시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고멜처럼 많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요. 떠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던 내 모습,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웠던 나의 모습, 두근거림으로 예배를 사모했던 나의 모습,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왔던 나의 모습, 여러분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쳐 살던 나의 모습, 욕심 없던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색이 흐려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 사랑의 피의 온도가 식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도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동일하게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나를 배려하시는 그 사랑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인천에서 내려오죠. 인천에서 내려오는데 항상 언제 내려오냐면 금요일 새벽쯤에 내려옵니다. 금요일 밤까지 일을 하니까 제가 금요일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쯤에 아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 제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토요일에 보고 내려오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 두 다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아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우리 아이들이 잘 때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재미를 들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잠들어 있는 우리 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자고 있는 아이 배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괜히 아이의 그 볼을 쪼물딱쪼물딱하고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찡그리기도 하고 뒤척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엄청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거 합니다. 근데 깨지 않는 경계만큼만 툭툭툭 건드리고 쪼물쪼물딱하고 갖고 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아산에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하고 내려왔지만 그 자는 두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토요일, 주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꼭 교회 가서 유치부 예배, 다락방으로 지금 가거든요. 다락방 교회 가서 유치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챙겨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셔서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마지막에 꼭 덧붙이는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제가 토요일, 주일이 되어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인천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이 두 아이들이 내 머릿속에 단 1초라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고 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아이들이 제 머릿속에 생각나거나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전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소망이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아이나우스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무한한 사랑을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먼저 우리 아이나우스 아이들, 또 우리 새로운 전도하는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도록.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버려 두시고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하고 소리치는데 그걸 외면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에게 100% 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으시고 이를 깨물고 부들부들 떠시며 그것을 참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쁜 말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쁜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결정했어, 그래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라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예쁜 구석이 없는 나를 예쁘다고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토요일 어제 아침에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한데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되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을 이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을 당연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하나님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나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 당연하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시는, 주먹을 불끈쥐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쁜 구석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이제 나도 깨달아 알며 하나님 내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량없으신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고멜과 같은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정결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멜보다 더 악한 게 나입니다. 간음을, 그 영적 간음을 밥 먹듯이 하며 주님 품을 떠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품속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신실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에게 속삭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진정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바알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젠 나를 품으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눈물로 보답하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놔두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며 전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또한 마음 없이 사랑 없이 드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 예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풍족하며 나눌 수 있는 삶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인교회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 아인교회가 세워진 뒤에 첫 번째로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인 만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예배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수기 사용 안내입니다. 교회를 들어오시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소예배실입니다. 소예배실 안쪽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기도로 예배를 열어주셨는데요. 이 기도의 소리가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더욱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제교회인 필그림교회 청년부 담당이신 송동건 목사님께서 유튜브 원소울 스튜디오라는 채널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메신저 발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좋아요 버튼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나우스 식당으로 가셔서 편하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 기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 전도되어서 예배에 나왔던 김태환 어린이 11살 초등학교 4학년 친구입니다. 왼손 손등과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뼈가 문제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필그림 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송동건 목사님께서 그 유튜브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셔서 지금 거의 아마 제가 보기로는 1등을 달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저랑 친구인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아인교회 채널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꼭 투표해 주시고 은혜로운 또 설교를 또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태환이가 어제 전도할 때 가서 잠깐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요.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터덜터덜 혼자 걸음하여 교회에 온 친구인데 역시 바로 우리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환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 영선 선생님과 우리 이현이를 위해서 또 많은 또 그 밖에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우리 성령님의 끝없는 하나님 임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보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